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움행전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있을 때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최근에 상용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일들을 제가 이제 재미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내가 궁금하고 또 얻어야 할 지식에 대해서 검색창에 넣어서 질문에 그한 답변을 얻을 때는 그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었다면 이 챗 GPT에서 내놓은 답변은 거의 대학생 이상의 수준의 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앉아서 이런 질문을 챗 GPT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좀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채 1분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답변을 저에게 줍니다. 사람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없으면 삶은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과 인간관계의 부재입니다. 사랑과 인간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부재하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이 불분명해지면 공허하고 허무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면적 충족감 부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점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경우 내면적인 충족감 부족으로 공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마 책 한 권을 잘 요약해서 내놓은 답변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삶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 찾아가는 것 앞서서 멘토를 찾아가는 것 앞서서 이 챗 GPT 앞에 서서 앉아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툭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쏟아냅니다. 쏟아낸 답변이 꽤 상식적이고 일리 있고 의미가 있는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일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챗 GPT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정보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충족감, 내면적인 토대를 견실하게 가지게 하는 힘을 제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허무해지는데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해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세상보다 작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과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그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은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갔는데 수많은 강물의 양이 바다로 흘러갔는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둔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우리의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 그때는 좋지만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확 떨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얘기, 더 나은 얘기를 들어야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세계보다 더 크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왜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에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시키실 그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있고 세상에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너에게 충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채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충족감을 누리던 사람들이 세상 쪽으로 시각과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충족되지 않아?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지? 그럼 더 열심히 해보자. 내가 부족한 게 있네?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 세상에 질문하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식과 정보로 나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충만감에 젖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왠지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우울감이 우리에게 턱 하고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족한 소리를 듣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더 만족한 것이 있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귀에 이야기를 하고 눈에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며 그리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채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솔로몬이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이제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본 이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살아보니까 다 헛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다 헛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살아봤더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하고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거 채울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건 지혜야. 내가 모든 것들을 얻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지혜를 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무엇일까? 우린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지식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지식보다 조금 더 나은 고급 지식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고급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기 좋게 활용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지혜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지혜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키워드를 우리에게 하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생명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성경에서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찾아보니까요. 성경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에 골고루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잠언을 중심으로 구약의 첫 부분과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 두 나무가 우리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는데 어떤 생명나무가 있는가? 첫 번째는
잠언을 중심으로 그 왼편 구약 성경에 세워진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세워진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것이 생명나무예요. 한번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더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다루었던 건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뱀이 간교한 지혜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악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의 생명이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나무 가시를 통해서 너의 근원이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너는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주고 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온전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나무가 그곳에 세워진 이유예요. 하나님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울림을 듣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울림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지었고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선악과 나무, 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스스로 노력해서 네 인생 네가 펼쳐나가야 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첫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마음속에 공허와 허물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생명나무를 회복하고 또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에게서 사라진 이 생명나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세워질 때 에덴 동산에서 놓쳤던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요, 저도 목회자이기는 한데 늘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충족하고 충만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 저녁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 피곤한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그게 많이 힘들 때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자꾸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부족하게 해서 내가 목회 잘할 수 있겠냐?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그 알맹이를 뽑아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흐리벙텅해갖고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가족들을 보면서요,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고 잘하고 충족하게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려오지 않아요.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선악과의 유혹의 이야기들이 너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가 들어야 할 것은 선악과의 그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명 내가 지었고 창조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너 인생 내가 이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도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언에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를 원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그 이야기를 크게 듣는 것이 지혜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지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지만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고 하면, 죽음에 거해 있다가 살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무거워졌던 마음이 힘을 얻게 되면서 또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뭄이 와도 결실을 맺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구절이 어디냐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 어디 구절일까요? 저는 첫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 크게 다가오니까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다시 살아갈 마음이 생기고 또다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함, 이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새우맹전을 써나갈 때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일을 하다가, 관계를 맺다가, 또 내가 사업을 하다가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세상의 소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겠냐? 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가뭄이 와도 해를 받아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결실이 있는 삶으로 인도할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고 그 음성을 크게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지혜로 새우맹전을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잠언을 펴놓고 이제 왼쪽에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있다면 오른쪽의 신약에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곳, 골고다라고 하기도 하는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든 가망성이 다 사라진 자리가 갈보리,
골고다예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어요. 십자가에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또 다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인생 끝 아니야. 내가 호각을 불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내가 나팔을 불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끝이 아니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근데 그것이 끝처럼 보이지? 갈보리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보여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건 너가 그 생명나무를 보며 살게 하라는 생명의 메시지이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끝나면 끝난 것 같다. 이대로 좀 내 삶이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생명나무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가 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나기를 소망한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한 그 노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복음 성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곡을 지으신 분은 이제 복음 성가 작곡자의 이길승 씨라고 하는 분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너무 이제 유명한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은 그 노래 중에 지하철 에피소드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걸 그냥 가사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냥 그 모든 노래에다가 가사를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노래로 했는데 거의 뭐 랩이에요. 랩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랩을 연습하려다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랩으로 하면 더 이렇게 실감이 날 텐데. 손님 여러분,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칫솔입니다. 칫솔 세트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어요. 얼마일까요? 네,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어요. Made in Korea. 자,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 여러분 칫솔 4분이 사셨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망했어요. 아주 실망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소나를 피워드려 죄송합니다.
전 다음 칸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되는 뭐에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쓰게 됐나?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하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이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희슬이 불리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 칸이 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생명나무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을 거두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울하고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왼쪽에는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 약속의 생명나무, 내 인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하는 그 십자가의 생명나무, 이 두 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세움 행전을 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세움 행전이에요.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한 일이 생기더라도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의 생명나무 앞에서 지혜를 얻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감동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생명나무로 멋지고 아름다운 세움 행전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의 생명나무를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귀에 들려온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해 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을 환대함으로 내가 선자리를 에덴으로 만드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생명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생명나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